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08면에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다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구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이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화하여 너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의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굉장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소총 3자세 결승전에서 2위와 굉장히 많은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정만 맞추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금메달을 딸 만큼 점수 차이를 벌렸습니다. 에먼스는 마음을 가다듬고 표적을 겨냥한 다음 격발했습니다. 총알은 표적의 정중앙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먼스의 표적을 맞췄다는 효과음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살펴보니 그가 맞힌 표적은 다른 선수의 표적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 잡은 금메달을 놓쳐서 파리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는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승전에서 9발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최종 한 발에서 결정적인 실수로 4위에 추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격 솜씨는 더할 나위 없었고 그 누구보다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서 금메달을 놓쳐버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 발에 이 실수로 인하여서 그가 금메달을 놓쳤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운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 불운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올림픽의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너무 속상해하였던 그때 체코 여자대표 소속으로 뛰었던 카트리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2007년도에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한 마지막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달리냐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인기가 치솟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잡아서 절기가 끝나고 나면 그를 죽이려고 옥에 투옥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구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고 그 시간에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안에 있던 기도하는 이들에게 말하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니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15절에 보면 그러면 그의 천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 두드려지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며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놀라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로데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로데의 모습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그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살려달라고 표현과 죽여달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를 구하여 주십시오.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지금 죽임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순간에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냐면
하나님,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의 순교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오기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도 그들은 베드로가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기에 그들이 로데의 말을 믿지 않고 로데의 말에 대하여 너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투로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의 구조상 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 그리고 헤롯에 행하였던 일, 그리고 뒤에 흥황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 아니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때에 헤롯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쉽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 의하여서 최종 결정을 얻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12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할 때 헤롯이 그를 죽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이 당시에는 헤롯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대비되어지는 그 막강한 힘을 휘둘러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위하여, 순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기에, 어찌 보면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극대화하며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해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야, 진짜 내가 운이 좋았구나 라고 모든 공을 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참 좋은데,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야, 누가 도와주어서 이 모든 일을 잘하게 됐어 라고 생각하며 그 공을 각자의 몫으로 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기억을 잊어버렸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내 공이나 다른 이유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망각해버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놓여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것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랬다라면 노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베드로가 더 두드리기 전에 나아가서 문을 열고 환영할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였다라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금방 잊어버려요. 진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일지를 쓰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적었다라면 그 옆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직 보류하고 계시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표시하고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작은 노트에 그 기록을 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써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노트를 열어보면 이때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이 그냥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우리들에게 넘쳐오거든요.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낸다라면 그때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실 거라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었는데 지금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여 세어보아라 라고 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기보다도 내가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는 믿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당국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인기를 더 얻으려고 하는 헤롯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책임을 그 간수들에게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말하며 유대 땅에 머물면서 인기를 더 누리고 싶었는데 그 거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굉장히 노여워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방, 다시 말하면 유대 지방에서 났던 양식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지금 노여워하는 이유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유다에 있는 양식을 나눠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노여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왕의 친소를 맡은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할 테니 이러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왕에게 환심을 좀 사보자 라고 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나와서 연설하던 그때에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당신 목소리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라고 하며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울을 추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까지 추켜 세웁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자 헤롯이 우쭐거리며 어떻게 되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랄 것은 지금 헤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롯은 그 어떠한 것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없어진 사건을 두고 수사를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누가 문을 열어줬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착고가 풀렸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서 뭐 수갑이 벗어지듯이 탁 열려서 벗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도 그의 손이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통과시켜져 버린 그러한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여럿이지만 맨 마지막 쇠문에 이르니 저절로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맨 마지막 문은 저절로 열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머지 문들은 마치 이 육체가 사물을 통과하듯이 통과해버린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내가 환상을 보는가? 라고 이야기할 만큼 되어지는 상황이 그러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놓여 있던 곳에서 나올 때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놓쳐진 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린 거라는 사실을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느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을 더 쌓고 교만을 더 누르게 되어지고 교만의 짐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 자신이 더욱 교만하여져서 결국 그가 가장 작은 벌레에 의하여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벌레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충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벌레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가 신이다라고 여겨졌다라면 그가 교만한 신이 되었을 만큼 신이 되었다라고 여길 만큼 느꼈다라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벌레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 버린 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벌레를 통하여 그를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날마다 겸손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겸손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한 그들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울은 이 말씀이 전하여진 것을 막기 위하여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전날 밤에는 이 감옥에서 놓여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어느 곳으로 떠났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헤롯의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면 성도들이 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 그들에게 밀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다 그리고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며 헤롯과 또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풍성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새로운 인물을 또한 소개시키고 있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라고 불려지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들어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됐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다음 본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마가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가가 소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또한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기대하게 하고 후에 마가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보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지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며 든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흥왕케 하시며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교만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야고보가 쓴 그 편지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